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양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부인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멋지게 하루 시작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보게 되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표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우리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1장부터 11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2장의 이하에 나오는 이 순환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이하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당하신 그 한 주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그 6일 동안의 사건이 이 11장 이하로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향하고 그 멀고도 먼 그 험한 고난의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 겪으셨던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에 그 요한복음 그 분량의 3분의 1 가량의 그 전체 분량 중에 이 3분의 1 가량의 이 장을 할애해서 이 한 주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까지 이 모든 복음서에서 이 한 주간 이 사건이 거의 30% 이상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 한 주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결정적인 진리가 이 한 주간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본문으로부터 전개되는 말씀 앞에 좀 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또 말씀이 듣게 되고 또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성경에는요, 이 베다니라는 장소가 두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와 두 번째는 요단강 이 옆에 있는 베다니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정결함을 판정받기 위해 모여있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이 당신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정결함이 인정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에 있는 이 베다니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데 이곳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가난한 또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단이었죠. 주님의 예수님의 행로는 늘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남매가 살고 있었죠. 누구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요, 이 11장에 베옷을 동인 채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다는 이 말씀이
이곳에만 나옵니다. 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싶네요. 저도. 근데 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마르다는 두 곳에서 동일하게 마르다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일을 하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네요. 3절 말씀 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이 5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금액은 장성한 그 성인이 매일 일한 것을 하루도 돈 쓰지 않고 1년을 모은 돈, 그것이 바로 그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돈을 예수님 발 앞에 붓게 되는 거죠. 향유를 발에 부으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불과 11장에 보니까 이 집은요, 슬픔과 애통 또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아픔이 가득한 울음이 통곡이 소리가 가득했던 집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죽은 자였던 나사로와 함께 앉아 있는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향유 냄새로 가득한 즐겁고 복된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들어가서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붓는 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비싼 그 300데나리온이란 하는 이 그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마리아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이 7절과 8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보니까 1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단순히 헌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그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 이렇게 누군가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저는 천주교도 아니고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9절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는요, 전도 나가서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만을 이야기했지 마리아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꼭 마리아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거죠. 왜 마가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보니까 15절 보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죠. 초대교회 때 그 여인들은 머리에 너울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수건을 머리에 둘렀다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 위에 나를 지배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보니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인의 머리는 영광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민수기나 나시린의 그 규례를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요, 남정네에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순복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 안에는요, 신학적인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고, 또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긴 머리로, 그 영광스러운 긴 머리로 닦는 것이죠. 나는 남은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의 태도는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행동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팎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자신을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기보다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또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마리아를 이야기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복되고 이 숭고한 가치, 자기 부인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십자가를 쫓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 나를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다시 한번 은혜로 살리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온전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그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8일, 15일 2주에 걸쳐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못 나왔던 많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80% 이상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현장 예배 드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새생명 우리 태신자들 어저께 열심히 적어서 기도하면서 냈는데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